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삭이 사람과의 관계, 원수된 관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과도 원수되어서 안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아는 것과 실제 사이에 간격이 있지요. 머리로는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원수 맺으면 안 되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화목의 관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틈에 자녀들의 믿음도 성숙하고 자녀들이 축복의 기업으로 은총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1세대가 세워지고 2세대가 함께 세워집니다. 1세대와 2세대가 겹쳐서 함께 가면서 같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반주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우리가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디모데 구역도 생겼죠. 갓 결혼한 가정들의 구역도 세워지고 청년부도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 교회의 주인으로, 기둥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길게 가봤자 8, 9년 남았습니다. 70이면 은퇴니까 조금 빨리 물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70대면 은퇴하고 권사님도 때가 되면 은퇴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이어받고 물러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대는 주로 40대 그리고 50대 초반입니다. 저하고 큰 격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지금 세워져야 되고, 더 멀리 볼 때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은퇴하면 나중에 이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없애버린 북한을 보십시오.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고 찬송이 멈춘 그 자리에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지금 저 북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지금도 TV를 통해 보지만 아주 타가소에 바싹 마른 아이들,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혜린이, 채린이 밥 안 먹으면 그거 보여줍니다. 유니세프에서 보여주면 저 봐라, 저 아프리카 어린이들 여 팔뚝이 그냥 뼈만 남았다. 북한의 아이들 하나님을 쫓아내고
성경을 몰아낸 북한, 기도 소리, 찬송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중계되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포 통치를 하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통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롭게 눈을 감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 북한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화목하며 연합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의 문제, 또 할랄식품, 이슬람의 진출, 이런 문제들 앞에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침투, 인본주의의 장골, 이런 정신적인 법버섯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전국 초등고등학교의 채플과 예배, 십계명, 주기도문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 청년들 속에서 사라진 결과 히피족이 생겨나고 허무한 노래를 부르고 마약이 퍼져가고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타락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미국은 더 이상 신앙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물론 말세적인 현상도 있지만 미국은 심각하게 개인주의, 자유주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본주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종교는 없다. 대중의 이름으로, 다수의 이름으로 신앙을 통제하고 신앙의 영역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교와 배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요, 이 세상의 등불이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남종부와 여종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알곡을 통하여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아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거나 개인적인 생각, 이기적인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설 수 있도록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교회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세속주의를 이기고 사리 사욕과 헛된 것을 이기고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만일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우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은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산이요, 우리 인생의 결산이요, 행위의 결산을 보는 날입니다. 남녀노소 물은 대소하고 행위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무슨 목적과 무슨 뜻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각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직보하는 날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쓰시는 이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고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는데 그때에 그 사방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이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을까요? 저 북쪽에 아내의 고향 바다나람도 있습니다. 동쪽에 바산 지역, 길르앗 지역, 모압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흉년을 피하여 남쪽으로 그랄로 갔을까요? 그랄은 이집트 가까운 곳입니다. 페르시아 상인들이 무역하는 길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거기 가면 많은 외국인들과 무역업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타당한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피난 갔던 곳이요, 우물을 팠던 곳이요, 살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은 이삭에게 인연이 있는 곳이요,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죠. 아비멜렉과 이삭은 초면이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삭과 아비멜렉과 이삭. 아비멜렉은 한 부족 국가의 왕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하여 내려온 이방인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처음에는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졌죠. 근데 이삭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이쁜 마누라 리브가를 뺏어갈까봐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어느 날 우연히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포옹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장면을 보고 이삭아, 네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여차여차 내가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낯선 땅에서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요, 우리의 친구이니 지금부터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손을 대는 사람은 내 손에 죽으리라. 이렇게 왕이 직접 나서서 방패막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고 재산이 늘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시기합니까? 아비멜렉 왕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또 아비멜렉 왕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이삭아, 네가 우리보다 강하고 번성하니 네가 우리를 떠나가라. 그만 아비멜렉 왕이 위협을 느꼈는지 이삭을 쫓아냅니다. 저 산 밑에 골짜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쫓겨갑니다. 백성들은 이삭이 자기보다 더 잘 사니까 시기하고, 왕은 이삭이 자기보다 더 강하니까 왕위가 두려웠는지 겁을 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감정, 시기심과 두려움이죠. 저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아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을까? 사람들은 축복해주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보다도 우선 시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반응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쉽게 자리를 떠나갑니다. 성공했던 자리, 거부가 되었던 자리, 그 좋은 자리를 떠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속으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삭은 별 고민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쉽게 떠났을까요? 저항하지 않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그랄 꼴짜기, 그 꼴짜기로 갔을까요? 사람은 꼴짜기를 떠나서 평지로 가고 싶은데 꼴짜기는 평지가 아니지요. 산 아래 높은 곳입니다. 오르내리기가 힘든 자리에 왜 갔을까요? 앞에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골짜기가 아닌 평지에 살다가 쫓겨서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살았던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흙을 덮어 메꿔놨습니다. 이삭이 그 메꿔진 우물을 다시 파면서 그 우물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18절 끝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불렀더라. 하나는 에색, 다툼이, 또 하나는 신나, 적대 관계가 됐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 그대로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면서 똑같이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잠시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똑같은 사람 아비멜렉으로부터 다툼을 겪고 부모를 빼앗기고 적대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물이죠. 우물이 없으면 목축도 생존도 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귀중한 삶의 터전을 뺏기고 쫓겨간 것이죠.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은 것을 왜 아들 이삭이 똑같이 겪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부모가 겪었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녀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을 때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야, 걱정 없다. 네가 목사니까 내 아들 천국 갈 때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도 가봐.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믿음은 각자입니다. 아버지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아들 기도 20년 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죠. 오늘 이삭이 쫓겨가는 이 장면, 오늘은 26장인데 앞에 20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똑같은 장면이 재현되었을까? 왜 성경은 아버지의 사건, 아들의 사건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각자다. 내 믿음과 너의 믿음도 각자다.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부모가 믿으시는 분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 각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만 자녀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것은 부모의 믿음, 부모의 발자취지요. 자녀 앞에 부모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대로 똑같이 겪어가는 이삭. 아버지가 겪었고 아버지가 지었던 그대로 다시 파는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요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에색, 다툼을 겪었고 신나, 적대의 관계를 겪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지금 아비멜렉 왕과 다툼을 경험하고 적대 관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힘센 자가 나와 다투고 나와 적대 관계가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 삶의 터전 평지를 부리고 골짜기로 가는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고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의심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믿는 것이 맞아? 저렇게 믿는다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나나? 뭘 기대하고 저렇게 열심히 믿으시나?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일 오후 우리 자녀들의 간정을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계속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꼭 가야 됩니다. 학교 가는 날은 수백일인데 수련회 가는 거 2번 합쳐봤자 6일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안 가면 보는 것이 없고 듣는 말씀이 없으니까 손해가 되죠. 수련회 한 번 안 가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2번에 가서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해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마음에 쌓이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기회 있을 때에 보고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모이며 같이 기도하며 그런 영적인 장면을 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여전히 드러내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저 기회 있을 때 듣고 자녀들이 의심하고 방황할 때는 부모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배가 흔들려도 육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가 막 흔들릴 때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혼이 납니다. 그때 저기 육지가 보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파도가 잦아들고 정신이 나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그때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육지같이 버티고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부모가 같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 부모가 더 흔들려. 부모가 앞장서서 흔들려. 큰일 납니다. 아버지가 죽고 가장이 되어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이상 각자 신앙, 자기 믿음을 구축해야 했던 이상 이제 아버지는 천국 가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보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나그네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나그네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안착하려고 하면
어딘가 가시가 나타나서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편안히 안주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가시가 찌르고 사람의 가시가 찌르고 질병의 가시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오. 우리 영혼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가시가 많은가? 이것도 찌르고 저것도 찌르고 자꾸 삶의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 단계 올려놓으시고 또 한 단계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영혼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 길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살이 되고 믿음의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남의 땅에서 그랄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고난을 겪어가는 이삭의 모습이죠. 이삭이 그랄 사람이요 블레셋 출신이었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매가 없다면 해초리가 없다면 사생자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요 참 자식이 아닙니다. 자녀는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고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힘입어 담대하시고 피곤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나귀 특비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군대를 쳐 죽이고 너무나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쓰러진 그 자리, 피곤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그 자리 거기에 샘이 터지고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엔합고레, 부르짖어서 샘이 터진 곳이다. 우리 인생 살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저기 다닌다고 피곤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서 은혜의 샘이 터지고 희망의 샘이 터지고 회복의 샘이 터져서 우리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흉년을 만나 피난 갔던 이삭, 아버지처럼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다투고 적대 관계가 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도망갑니다. 마침내 르호봇, 넓은 땅, 살만한 땅, 이제 넉넉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그 좋은 땅을 두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까? 그 넉넉하고 좋은 환경이 마음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영혼의 안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환경은 좋아졌고 통장에 돈도 넉넉해졌지만 그것이 이삭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얻은 것, 저 아비멜렉에게 또 뺏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것을 꽉 부여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고 초월하여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영생의 나무 에셀 나무를 심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았을 때 이삭은 비로소 다툼과 적대관계와 넉넉함을 떠나서 안심을 얻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환경이 아니라 월소득 얼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한 가지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시기했던 아비멜렉과의 관계입니다. 심히 다투고 원수가 되고 적대 관계가 된 아비멜렉이 옆에 있습니다. 왠지 불편하고 왠지 끓이기는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해결됐지만 수평적인 관계, 인간 관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투고 원수 맺고 우물 뺏기고 쫓겨날 때 이삭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취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여전히 아비멜렉과의 관계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그렇게 우물 뺏기고 쫓겨났으니 어찌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찾아올 때는 왜 찾아옵니까? 그런데 찾아온 아비멜렉 앞에 이삭의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게 했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속에 있는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힘에 밀려서 쫓겨난 이삭이 망하지도 않고 쇠약하지도 않고 환경이 더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거든요. 이 모습을 지켜본 아비멜렉이 뒤늦게 이삭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두 번째 결론을 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자. 서로 해치지 말고 서로 지켜주는 동맹관계, 좋은 관계로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이삭이 선뜻 받아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서로 형제가 되어서 먹고 마시면서 밤을 새우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 화목함을 이루고 용서하고 마음의 한을 풀어버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뒷말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삭 너를 침범하지도 않고 너에게 선한 일만 하고 너로 하여금 편안히 가게 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이삭을 죽이지 않았고 이삭의 제삭을 몰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기했고 두려워했고 쫓아내고 가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침범하지 않았다. 너에게 좋은 일만 했다. 평안히 가게 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삭은 불충분한 그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화친을 맺으며 화해를 이루었습니까? 내 조건에 딱 맞아서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불충분해도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충분한 아비멜렉을 이삭은 왜 용서합니까?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내게 잘못한 것보다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비멜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삭이 편안하게 다툼이 없이 적대관계가 없이 잘 살았다면 이삭의 믿음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쫓아낸 아비멜렉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뒷말은 마음에 안 들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불충분한 말에 시비 걸지 않고 지난 아픔을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괴롭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사울이 왕이었던 것을 존경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온 백성과 함께 부르고 애도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맹세함으로 화목을 이루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파는 땅이 무엇이 터졌어요? 샘물이 터졌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은혜의 샘, 기쁨의 샘, 성령의 샘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날에 터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 앞서가는 선조의 믿음을 본받으시고 끝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얻으시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와 화목하여서 더욱 깊은 은혜의 샘이 터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샘이, 은혜의 샘이, 하늘의 샘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내 마음, 내 영혼의 답답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용서와 화백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은혜의 샘으로, 성령의 샘으로 주님 저희의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